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씩 드는 생각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성도로서,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누가 속 시원하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내가 무슨 말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는 당황스러움이 저에게는 제일 먼저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런 당황스러운 마음을 티내거나 들키지 않고 태연하고 또 부드럽게 이렇게 넘기는 기술을 장착하는 게 어른이 되는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만 그렇게 당황스러워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저보다 더 어른들도 무슨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 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지 못할 그런 일들을 만나셨을 때 분명히 당황하실 건데 보면 아무도 당황해야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만 꼭 그렇게 당황하는 것 같고 그러는 모습들 때문에 저게 어른의 모습이 어른이 갖춰야 되는 모습인가? 정말 어른이 되면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도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나이스하게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삼남전도회 또 사남전도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연륜쯤이면 아마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뭐 그런 게 어렵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게는 사실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 문제들을 신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애매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화를 내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고 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모습일까를 수없이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무표정하게 넘어가게 될 그 순간이 참 저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것이 늘 고민이에요. 누가 이럴 때 빨리빨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정말 이것이 저에게는 좀 큰 숙제 아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도와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수신자들, 흩어져 살고 있었던 성도된 나그네들, 이들은 이방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애매한 고난을 많이 겪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 어려웠던 이 시대의 상황을 감안해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정황상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의 그 음란하고 방탕한 삶과 다르게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곧 그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또 비방을 초래하는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애매한 고난들을 그들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수없이 많이 당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도 이들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이 성도된 나그네된 자들, 흩어져 있는 성도된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애매히 받는 고난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수의 이방인들 중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형편은
마치 낯선 환경에 처한 이방인이자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그곳에서도 도무지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그 힘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당시에 로마에서 발생했던 그 대화재로 인해서 네로 황제에 의한 대박해의 소식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대박해의 소식이 이들에게도 전해졌을 겁니다. 이미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로서는 네로 황제를 통해서 로마에서 대박해가 일어났다는 이 소식은 커다란 불안과 또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죠.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진 성도들은 그야말로 불같은 시험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믿음을 위해서 이런 혹독한 고난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1세기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기도 한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부당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매함의 성격은 이 당시의 성도들과 다를지라도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신세를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나그네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신문적인 정체성을 사도 베드로는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하다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매주 수요일 수요 예배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신자가 받는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참된 위로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누구의 것이라는데 위로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데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응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위로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이 세 번째 내용인데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그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과 더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은 우리들에게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복이고 너무나도 큰 기쁨이며 영광스러운 일이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으로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 얻은 자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역시도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풍성한 삶일까요?
우리가 이 영생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하여서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 그 풍성한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풍성한 삶이라고 할 때 그것을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으로 본다면 꼭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꼭 풍성한 삶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본다면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풍성한 삶은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풍성한 삶은 다만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목사님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일들, 고난을 때로는 주시고 이 환난을 주시고 고통이 더하여 생기도록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고통만 없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셔놓고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두실까요? 여러분, 바로 역설적이게도요, 이것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생을 받아서 우리에게 더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풍성한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불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결하게, 더욱 순수하게 다듬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더더욱 풍성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때로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복된 삶을,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져서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애매하게 받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고민할 바가 아닌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민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고 이 억울한 일, 이 애매하게 받는 이 고난들 속에서, 그리고 지금 로마에서 대박해가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큰 두려움이 그들 앞에 닥쳐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더 순전하게 하기 위함이야. 너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기 위함이야.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가 자라게 하고 싶다고 내 믿음이 막 자란다면 다들 믿음의 대가가 되어 있겠죠. 작은 일에도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렁이는 파도에도 겁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도 있고요, 휘청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이 믿음을 내 마음대로 내가 자라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된 구원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고서는 믿음이 바르게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구원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함이라는 말에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또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것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는 두 가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요,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았습니다.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롭다라는 이 말은 값비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값비싼 이유는 사람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형벌을 지불할 만큼의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값비싼 아주 보배로운 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운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는 죄를 대신하는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롭다라는 것은 그 피가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 없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죄를 대신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사람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하고 동시에 인간이어야 하는 것이죠. 죄인이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 아닌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학습 교육 시간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제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제 아들이 사형을 언도받은 제 아들이 너무나도 가슴 찢어지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장에게 매달리는 거죠. 제가 대신할게요. 제 아들은 살려주시고 제가 대신 죽을게요. 저를 죽여주세요. 대신 제 아들만큼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애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재판장이 콧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판장이 말합니다. 넌 잠깐 기다려. 너는 너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너의 죄는 너가 짓고 아들의 죄는 아들에게 내가 물을 거니까 넌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무리 마음이 아프더라도 제 아들의 죄를 제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 역시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우신 피가 되시기 위해선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어야만 했는데 죄 아래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죄 없으신 사람이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신 그리스도만이 죄를 대신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십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인해서 잉태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사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의 몸에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 없는 사람이시고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피이시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형벌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있을 만큼의 값을 가지고 있는, 또한 그 죄를 대신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까먹습니다. 날마다 잊어먹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또 한 가지 저의 부끄러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위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굳은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매일같이 제가 성경을 꼭 읽을 거예요. 성경 3장씩은 제가 최소한 3장씩은 꼭 읽어 나갈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제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바쳐서 할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지금 3월 첫째 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약속을 지금 잘 마음 먹은 대로 잘 지켜나가고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고 있을까요? 잘 할 것 같죠? 이번 주에 무너졌습니다. 한 3일 밀리니까 부담이 돼서 못 읽어가겠더라고요. 지금 이번 주에 지금 4일 정도 밀렸어요. 이번 주에 뭐가 바빴는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 먹은 것들, 결심한 것들이 지키지 못하니까는요, 제 마음에 큰 낭패감이 생기더라고요. 큰 낭패감과 더불어 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아주 크게 막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감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또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 것으로 나의 의를 삼으려고 했던 모습이 조금 저에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목사가 이거를 자기의 의로 삼고 있냐,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드는 순간 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이게 내 모습이냐? 막 이런 큰 낭패감에 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요, 왜 제가 이런 낭패감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을 왜 제가 이렇게 처참하게 하고 있을까요? 자꾸 이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그 보배로우신 피가 아닌 저의 무엇인가에 자꾸 두려고 하는 습성이 저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제 구원의 근거를 계속 거기에 두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 스스로에게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매일같이 새벽제단을 쌓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근거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가지고 계시는 모습입니까?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근거를 삼으신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선언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보배로우신 피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내려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살아있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생명을 일으키고 변화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셨지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죠.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변화시키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역시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면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복음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즉 복음은 그리스도이신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25절에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계시고 항상 계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받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 오신 피를 흘리신 사건을 성경 말씀을 통해 봄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이 시간 함께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항상 살아있고 변하지 않는 항상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환난과 고통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든든히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처럼 보이는 파도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모래와 같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내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변하시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근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듭남의 근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그 보배로 오신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영생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감격임에도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내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이 있으시기에 우리의 근거가 구원의 근거가 거기 있기에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마음 아플 만한 일들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저주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고 걸어가는 이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의 자리들이고 증거의 발자취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아주 큰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더없이 사랑하는 법들을 배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사랑의 그릇은 간장중지만도 못합니다. 너무나도 작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아내가 저보고 작대요. 눈만 작은 게 아니라 작대요. 이런 제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간장중지만도 못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제가 누구를 품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저에게는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발 그릇 좀 넓혀 주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제 마음으로는 누구를 사랑할 여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보배로운 피를 받은 자들로,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주께서 나를 세워주셨음을 내가 알기에 그 은혜를 의지하여 여전히 부족하지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저에게만 있을 모습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로운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을 확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자책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사랑이 나에게 내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주는 것임을 알아 우리는 끊임없이 힘겨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토닥여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개강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또 저희들 노년대학부의 이름이 열린대학부로 바뀌었습니다. 광고 시간에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열린대학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노년대학부의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나이 들어 보인다고 안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열려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열린대학부로 바꿨습니다. 그곳에도요, 제가 열린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열린대학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 70, 80년, 90년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의 그 신앙의 연륜을 통하여 하나님을 살아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매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대학부만 개강했습니까? 아니죠. 이제 구역 모임이 또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사는 길 축복의 날이 시작되어지게 되고요. 또 은평 신앙훈련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우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들 가운데 힘쓰시는 그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을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그 약속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을 확증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공동체가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들로서 힘써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노력하고 함께 경주해 나가는,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이 다 되시는 근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쌓아두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연약하여서 조그마한 풍랑에도 놀라 위축되고 주저앉아버리는 약함이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 신음하는 믿음 없음도 우리의 모든 모습들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배로우신 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상반기의 사역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보배로운 피를 나눠받은 자들의 그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즐거움이 넘치는 모든 상반기의 사역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